예, 오늘 저는요,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는요, 성경 안에서도 참 독특한 책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왜 성경 안에 이런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아가서는요,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사모합니다. 서로를 찾습니다. 서로를 부릅니다. 기다립니다. 서로 만납니다. 이런 사랑의 노래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단순한 인간의 문학 작품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책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우리 주님께서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들이 다 자신의 대화 안에 기록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아가스를 읽을 때요, 먼저 문자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읽어야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사랑 이야기 속에 담긴 더 깊은 영적 그림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보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 다윗의 아들이고 화평의 왕이고 또 지혜의 왕입니다. 이 점에서 솔로몬은 장차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신부를 사랑하고 신부를 부릅니다. 또 신부와의 연합을 기뻐하는 모습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반대로 이 술람미 여인은요, 사랑받는 신부죠. 신랑이 그녀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불러주기 때문에 그녀는 신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남녀의 사랑만 봐서는 안 됩니다. 신랑의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또 신부의 기다림 속에서 교회의 기다림을 봐야 됩니다. 신랑의 그 목소리, 음성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부르실 그 복된 날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7절기 가운데 오순절에 해당하는 주일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성경에 보시면 밀 수확의 첫 열매 명절이고요.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이루어졌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교회가 시작된 그날, 그 오순절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요,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아가서 2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전에는요, 8절부터 10절까지 신랑이 신부를 부르시는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할 거고요. 여기 이제 신랑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오후에는요, 11절부터 13절까지 통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그분의 오심의 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요, 10절에 한 문장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 말씀은요, 이제 오해 보기를 13절에서 또 반복됩니다. 한 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신랑이 자기 신부를 향해서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야말로 정혼 상태에 있는 신부가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말씀이에요. 여기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사랑.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할 때 my fair one입니다. 그죠? 이 fair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외모가 예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흠이 없고 깨끗한 상태를 가리켜 씁니다. 그래서 아가서 4장 7절에 보시면 신랑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아, 네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교회의 모습인 거죠. 에베소 5장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바울이요. 시작.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신부 자신이 원래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그녀를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흠이 없게 설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혼을 앞둔 신부가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랑이 와서 이제 함께 가자고 말하는 바로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요, 종혼한 남자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위한 처소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그때 신부에게 와서 이제 데려가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풍습 그대로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와,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Many mansions,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하시네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고, 다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받아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랑이 우리를 위해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아가서의 신랑이 신부에게 일어나서 떠나가자 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이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처소가 다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 휴거, 공중재림의 그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랑께서 담 뒤에 서서 격자창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고 신랑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세 가지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랑의 오심입니다. 먼저 8절과 9절의 앞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한번.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으시니, 쭉 얘기하시죠. 여기서 이 여인이요,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죠?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여인은요, 지금 신랑의 모습을 보기 전에 먼저 그분의 목소리,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순서예요. 보기 전에 먼저 들은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주님 말씀하시길,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근데 스트레인저, 낯선 자의 음성은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목자의 음성은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내 목소리로다, 즉시 알아들은 것은 그녀가 평소에 신랑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거니까 알죠. 그죠? 여러분이요, 매일 이 성경을 읽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 책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임을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분의 오심에 대해 전할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관련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심리 상담이나 자기 개발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쓸모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이 강조하고 있고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이 땅이 임할 심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강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요, 휴거가 뭔지도 몰라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차이도 모릅니다. 심지어 주님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단에서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한 설교자는요, 전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오심을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술람 여인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신랑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분이 오시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8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여인은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젊은 사슴 같으시니. 여기서 두 짐승 생각해 보십시오. 노루 그리고 젊은 사슴. 여러분, 노루는요 날렵하고 빠릅니다. 우아합니다. 또 젊은 사슴이니까 힘이 넘치는 숫사슴입니다. 하트, H-A-R-T, 숫사슴입니다. 이 두 짐승의 공통점이 뭐죠? 첫째, 이들은 빠릅니다.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오십니다. 둘째, 이들은 아름답습니다. 노루나 젊은 숫사슴을 보고 추하다고 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셋째, 이들은 무해합니다. 사자나 곰처럼 해를 끼치는 짐승이 아니라 평화롭고 자유로운 짐승입니다. 넷째, 이들은 율법에 따르면 깨끗한 짐승입니다. 신명기 14장에 보시면 사슴은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짐승의 목록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시면요,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분에게는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를 볼 때 흠을만 아름다움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초림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의 여인은요 자기 신랑을 노루나 젊은 사슴 같다고 합니다. 날렵하고 아름답고 힘이 넘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영광 가운데 오실 왕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다양한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이미지가요 그분의 여러 다른 속성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분은 어린 양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 40장에 보시면요, 유다는 사자 새끼니라. 계시록 5장 5절에 보시면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사자는요, 왕들의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고 있죠.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주님 자신을 암탉으로 비유하셔서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품으시는 어미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시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받고 어부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이 자기 신랑을 노루나 젊은 사슴에 비유하신 것은 어떤 속성을 드러내는 걸까요? 이건 무엇보다도 그분께서 신속히 달려오시는 모습입니다. 노루가 들판을 내달리듯 젊은 숫사슴이 산을 뛰어넘듯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 신부에게 달려오시는 모습입니다. 8절에 보시면 산들 위로 뛰어오시고 작은 산을 뛰어넘어 오신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분의 오심을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산도 어떤 작은 산들도 어떤 장애물도 어떤 세력도 신랑이 신부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을 달려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오심의 속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속히 가리라 I come quickly 속히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22장 7절에 보셔도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 책에 대언을 시킨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2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다. 그 행위대로 주겠다. 마지막 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여기서 내가 속히 가리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키크리 앞에 surely 반드시가 더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약속이죠. 여러분, 노루와 젊은 사슴이 산을 뛰어넘어 오듯이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주의 오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실제가 아니라 그냥 상징이나 비유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설마 우리 세대에 오시겠는가?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겠는가 하면서 사는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이제 더디다 라는 말이 영어로 슬랙 이란 단어입니다. 이거는 느슨하다, 게으르다, 태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는요,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결코 느슨하지 않으십니다. 게으르지 않으십니다. 태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우리 주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악한 종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악한 종이? 선한 종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는구나 하며, 딜레이 이런 단어 씁니다. 지연시키다, 미루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종의 특징은요, 주님의 오시는 것이 늦어질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심합니다. 그리고 함께 종된 자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종은 달라요. 깨어있는 성도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하시죠. 37절,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요, 노루처럼 젊은 사슴처럼 산들을 뛰어넘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의 오심은 확실합니다. 그분의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오심의 속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십니다.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공중재림의 은밀함입니다. 9절의 후반부를 보실까요? 보시면,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앞에서 우리는요, 신랑이 노루처럼 젊은 수사슴처럼 산을 뛰어넘어 아주 신속하게 달려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차게 달려온 신랑이 막상 신부의 집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문을 활짝 열고 당당히 걸어오시는 모습이 아니네요. 담 뒤에 섭니다. 벽 뒤에 서는 거죠. 그리고 창문으로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격자창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십니다. 이건 아주 은밀한 장면입니다. 신나게 달려오긴 하는데 막상 신부가 있는 집에 도착하면 대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벽 뒤에 숨듯이 서서 창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네요. 온 세상에 알림이 오는 곳이 아니라 오직 그 여인만, 자신의 신부만 알아볼 수 있도록 은밀한 자신을 보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어떤 모습일 것인지를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요,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라고 하실 때 이 담, 이 벽, 이런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담은요, 안과 밖을 나누는 거죠. 담은 separation, 분리를 나타냅니다. 신랑이요, 우리의 담 뒤에 서 계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순간 그분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히브리서 12장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셨기 때문이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인들로부터 separate, 분리되어 계셔서 하늘들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이 땅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분리가 있고, 그래서 본문은요,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벽은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었고요, 신분의 벽이었고요, 인종과 언어의 벽이 없습니다. 영적인 분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분은 여전히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어요. 물리적인 분리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신랑은 아직 담 뒤에 서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보시면 보라, 그분께서 우리의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시며 격자창을 통해 자신을 보이시는도다. 여기서 격자창, 레티스라는 단어 보세요.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느다란 나무나 철을 교차시켜 놓는 창입니다. 안에서 밖을 볼 수도 있고요, 밖에서 안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온전히 다 보이진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보입니다. 주님께서요, 격자창을 통해서 자신을 보이시는데 이것은 완전한 드러남이 아니라 부분적인 드러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3장에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지금 우리는요, 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격자창을 통해 보는 것과 같아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봅니다. 그때가 언제죠?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격자창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는 게 아니라요, 그분의 얼굴을 직접 마주 대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의 장면은 공중재림의 그림입니다. 지상재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요, 대문을 열고 당당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벽 뒤에 서서 격자창을 통해서 은밀하게 자신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중재림의 특징이죠. 그죠? 공중재림은 은밀합니다. 온 세상이 보는 것이 아니죠. 오직 신부만, 오직 그분의 성도들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재림은요,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십시오. 7절 시작.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눈이 그분을 봅니다. Every eye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찌른 자들도 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서 통곡합니다. 이것은 공개적이고 전 세계적이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나타나심입니다. 이건 바로 지상재림입니다. 대문을 활짝 열고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 본문에 보니까 신랑은 자기 신부에게만, 그러니까 모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담 뒤에 서 계십니다. 격자창을 통해서만 자신을 보이시네요.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 공중재림은 신비입니다. 구약의 대원자들이요, 반복해서 선포했던 지상재림과 달리 이 공중재림은요, 바울에게 특별히 계시된 신비였습니다. 교회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되어서 하늘로 들림받는다는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감춰져 있던 진리였습니다. 아가서의 장면은 그 감춰진 진리 한 조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주님의 오심의 차이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중재림 때 주님은 자기 성도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지상재림 때 주님은 자기 성도들과 함께 오시죠. 공중재림 때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지상재림 때 성도들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공중재림 때는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상재림 때는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보고 모든 귀가 그분을 듣습니다. 공중재림 뒤에는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지상재림 뒤에는 이 땅에 천연왕국이 시작됩니다. 공중재림은요, 환란 전에 일어나고 지상재림은 환란 후에 일어납니다. 공중재림은
격지장을 통해서 은밀하게 자신을 보이시는 것이고, 지상재림은 뭐예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이 둘의 차이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실제 문이 있고 창이 있습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예요. 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주에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은요,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죠? 그리고 나팔소리 같은 어떤 음성이 이리 올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이 교회의 휴거를 예표하는 것임을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오후 집회에서. 그죠? 하늘에 문이 열리고 나팔소리가 나고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 음성이 신랑이 오시는 날 우리에게 들릴 겁니다. 우리 베델리 성도님들은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고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에 보니까요, 11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복을 쏟아붓겠다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에 뭘 열고요? 창들을 열고. 그러니까 하늘의 문과 창들은 실제합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요, 이 하늘의 창문을 통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벽이 무너지고요, 격자창이 열리고요, 우리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그분을 보게 될 겁니다. 그날이 곧 올 겁니다. 반드시요. 속히 올 거란 사실이죠. 세 번째로요, 이제 신랑의 음성입니다. 신랑의 음성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unto me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 지금 주님께서는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신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길에 있는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unto me 라는 두 단어가 정말 중요하죠. 이건 신부에게 하신 말씀이고, 신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 초청은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의 피로 사신받은 신부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교회죠. 그죠? 대상이 너무 중요해요. 이걸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오시면 나사로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큰 소리 외치셨습니다. 이렇게요. 나사로야 나오라. 따라해볼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만 나왔어요. 나사로만 나왔습니다. 야, 베다니의 다른 무덤들, 그 주변에 묻혀있던 수많은 무덤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다 한 사람도 나온 적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주님께서 나사로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나영서가 저만 올라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부르시겠지만, 그죠? 그 음성은 나사로에게만 말씀하신 것이었고, 나사로만 그 음성에 반응했죠. 만약 주님께서 나사로야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시고 그냥 무덤을 향해서 나오라! 고만 하셨다면 그 묘지의 모든 문이 열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는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대상을 지정하셨죠. 공중 재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분 교회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그게 하시는 말씀인데,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먼저 주님께서요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네요. 누가 내려오신다고요? 주께서입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천사를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대리인을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몸소 오시는 거죠. 주님께서요. 어디서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가 동반되네요. 첫 번째 뭐예요? 호령과 함께 오십니다. 영어로는 a shout입니다. 호령. 이거 단순한 큰 소리가 아니라요. 권위 있는 명령의 외침입니다. 군대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명령하듯이 왕이 명령을 선포하듯이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권능의 부르심입니다. 호령. 그리고 천사장의 음성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이 세 가지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온 세상 사람들이 성경 보면요 천둥소리라고 할 것이고 어떤 이상한 폭발음이라고 할 것이고 원인 불명의 소음이라고 할 겁니다.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을 불러다 놓고 뭐 대기 현상이니 뭐 음속 충격파니 뭐 UFO가 들어갔다느니 하면서 어떤 설명을 늘어놓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소리는요 아주 분명한 음성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사랑하는 이의 음성입니다. 세상은 소음으로 듣지만 신부는요 신랑의 음성으로 또렷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만 먼저 일어납니다. 여기 rise라는 단어. rise. 아까 나의 사랑 본 자야 일어나자 할 때 rise up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죠? 일어나는 거죠.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오시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는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그런 자들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신랑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그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 다음 누구 차례입니까?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입니다.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이죠. 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갑니다. 채어 올라간다는 것은 영어로 caught up입니다. 휴거라는 말이 바로 이 caught up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 이 단어를 rapturo라고 번역했고 여기서 영어의 rapture, 휴거가 나온 겁니다. 어디로 채어 올라갑니까?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갑니다. 뭘 하러 올라가는 거죠? 공중에서 주를 만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 번 만나면 다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눈 깜짝할 사이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하리니. 여기 보시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이건요, 눈 한 번 깜빡이는 그 찰나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눈을 한 번 깜빡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3분의 1초입니다. 3분의 1초예요. 1초다. 3분의 1초예요? 야, 그보다 짧은 시간인 거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곳에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됩니다.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었든지, 어디서 죽었든지, 언제 죽었든지,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일어납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도 땅속에 묻힌 자도 화장이 되어서 재가 된 자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요. 다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시는 것 찜이야? 어려운 일이 아니죠, 주님께는요. 그죠?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랑은 떠나가자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자는 겁니다. 어디로 떠납니까? 요거 14장 다시 읽어볼게요.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와, 곧 갑니다. 곧 가실 거예요. 네. 해마다 5월달, 6월달이 되면요 너무 좀 심란하면서도 설레면서 고대하면서 이런 복잡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고린도서 5장도 볼게요. 5장 8절 시작. 말하오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도 볼게요. 1장 이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이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이 땅에서요 육신의 몸 안에 머무르는 것보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소멸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땅 아래 지옥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죽음은요 더 나은 곳,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이민 가는 겁니다.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것은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산자가 변화되고요 이 땅의 성도들이 구름으로 새어 올라가서 공주주를 만나게 됩니다. 공중에서요.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아가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봤습니다. 신랑이 노루와 젊은 숫사슴처럼 산을 뛰어넘어 신속하게 달려오고 계신 봤습니다. 또 주님께서 벽 뒤에 서서 격자창을 통해서 은밀하게 자신을 보이고 계심을 봤습니다. 또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라는 말씀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신랑은요 산을 넘어 달려오고 계십니다. 그분의 오심은 확실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속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분은 이미 담 뒤에 서 계십니다. 격장을 통해서 자신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담이 무너지고 격장이 열리는 그날 우리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된 소망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소망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시면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느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아무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느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복된 소망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가자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신부가 아니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요 눈 깜짝하는 사이에 사라진 후에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요 인력상 가장 두렵고 끔찍한 시간인 대환란을 맞이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교회는 나오지만 확실한 구원이 확신이 없는 분이 안 계십니까? 성경은요, 구원의 길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이죠, 그죠? 이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나 그 다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선물은요, 값을 치르고 사는 게 아니라 값없이 받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종생에 열심히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 어떻게 받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전부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노소할 것 없이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뭔가 녹화하고 계시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이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내일은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분이 오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주님께 다시 오신 그날 신랑의 음성을 듣는 신부가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말씀하실 때 여러분도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성도님들, 이 복된 소망 가운데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휴거 진리를 가르치고 나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진리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은요, 신박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남아있네요. 그 날이 언제일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신랑이 와서 일어나서 떠나가자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계절이 어떠했는지를 11절부터 세밀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또 꽃이 피고 또 새가 노래하고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를 맺고 또 그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가 맺히는 좋은 향기를 내는 그런 계절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후 집회에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런 한마디를 설레는 마음을 기다리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주님의 은밀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그리고 그 복된 음성이 들리기 전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환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이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